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뒤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도움교회야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참 너무나 귀중한 교회이고 또 여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15장 10절 한 절의 이야기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3번 표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일들을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주의 사도가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와 동행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줄 몰랐는데 또 오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그 아내가 이게 매년 이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검사하러 나왔다가 저희들은 한 2달만 있다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가 국경을 열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있었고, 마침 이제 11월부터 정부 발표로 이제 국경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달 29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또 찬양 하나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잠깐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그 은혜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할 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랬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한 13년 전쯤, 한 14년 전쯤에 이제 중국을 선교로 갔습니다. 제가 선교할 당시에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르셨었는데, 또 그게 어디쯤이냐라고 대문권을 하셨었는데, 호북성 우한시,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인들이 알 수 있게 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날 11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비자발적 추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졌었고, 그렇게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 가정을 이끌어 인도해 가실까 기도하던 중에 이제 다음 선교지로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한국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보통 중국 갈 때는 한 2시간 반이면 갔는데요.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려면 한 번 경유를 하거나 아니면 한 2번 경유를 해서 가야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는 에어 프랑스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루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긴 있는데 에어 프랑스만 들어갈 수 있게 정부에서 허락해서 저희들이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파리로 바로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그냥 공항만 찍고 가는 건데, 여하튼 그렇게 가는 계산을 해보니까 비행기 안에서만 23시간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중국 2시간 반 다닐 때도 너무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마다가스카르를 다녀오다 보니까 뭐 보통 한 18시간 보통 그렇게 평균 걸리는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마다가스카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인도양의 섬 나라인데요. 세계에서 4번째 큰 섬입니다. 우리 남한의 5.8배 큽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다 합친 거에는 약 한 2.7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섬입니다. 인구는 약 한 2,700만 명쯤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1인당 GDP 그 나라 순서를 쫙 매겨놨는데 약 한 186개 국가를 소개하는데 이 마다가스카르가 184위입니다. 1인당 GDP가 500달러도 되지 않아요. 486달러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나라. 하나님이 왜 저기를 보내셨을까? 궁금해지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마다가스카 하면 보통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나왔던 애니메이션 영화였는데 마다가스카라고, 그 마다가스카라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크는 나무라고 해서 바오밥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흰꼬리 여우 원숭이와 같은 다른 세상에는 없는 동식물들이 천혜 자원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안타나나리보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저희들이 저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안타나나리보는 보통 한 340만 명쯤 되고 해발 1,500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법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제 뭐 오른쪽 위편에 보면 노란 차가 있는데 이제 봉고차보다는 조금 커요. 저게 이제 시내버스입니다. 그냥 그 지역을 옮겨가는 시내버스이고, 그 옆에 밑에 있는 작은 파란색 차는 시외버스입니다. 도시를 옮겨가는 버스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버스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차들인데요. 이제 거기에 뭐 저렇게 닭들을 많이 싣고 가죠. 저 닭이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돕는 지역이나 돕는 가정들에게 1년에 한 번 저 닭들을 선물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해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닭 요리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거리의 모습이고, 저 위에 보면 쌀자루가 있는데
아프리카 여러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뭐 옥수수나 밀 농사들을 해서 그냥 빵들을 많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쌀을 양식을 하기 때문에 쌀 문화입니다. 밥을 해 먹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쌀을 사서 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그 찰진 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 마다가스카르도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한 그 선교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점령당했었던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1960년에 독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조선시대 때부터 해갖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교회 사진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 옆에 비석은 14명의 순교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인데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인데 저희가 언덕 위에요. 언덕 위에서 우리로 치면 저기 서울에 있는 절두산, 뭐 양화진 같은 그런 곳인데 저기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인 그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죽였던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는 기독교가 약 한 40% 정도 되고요. 토속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 그 외에 뭐 이슬람이나 여러 종교들이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 마다가스카르에는 중국 사람들이 약 뭐 지금은 좀 줄어들었을 텐데 저희들이 갔을 때 중국 분들이나 그 중국에 있는 대사관의 통계로는 약 한 8만에서 9만 명 중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교회가 유일하게 교회이고 저 교회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BCCM 교단이라고 루터란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이 약 한 16년 전쯤에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해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중국에서 추방되어 나온 저희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원했고 저희 가정이 거기에 같이 응답해서 그곳에 가서 화교 사역을 먼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중국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상점을 열어서 도매상과 같은 그런 물품들을 파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이제 거기에서 물건들을 파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후에 저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고요. 이제 제가 가서 지금 거기에 현장에 평신도 부부가 계셨었는데 70세가 넘으셨던, 그래서 은퇴하시고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 교회를 비우고 올 수 없어서 그 교회를 지키고 계셨던 이제 평신도 부부가 계셨는데 이게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세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간 이후에 이제 세례를 할 수 있게 돼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세례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상가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같으면 뭐 가정신방이나 어디 신방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못해서 이제 상가에 신방차 찾아가서 전도도 할 겸 상가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드리고 하는 그러한 사진이고요. 또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 부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성경 공부했고, 기타 치며 어느 상가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저 모습은 그 마다가스카르는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겨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제 마다에 가서 처음 저렇게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지금 새벽송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 마다에서 이제 그렇게, 약 한 12월 한 달 동안 매 주일 오후에 상가 전도도 할 겸 또 상가에 계신 분들 축복도 할 겸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상가에 다니면서 축복송을 해드렸던 그 성탄절 새벽송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이제 연말 함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과 함께 1박 2일로 수련회를 했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에 한 7만에서 8만, 많게는 9만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는 나이 많은 분들도 와 계시지만 젊은 부부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자녀들이 또 많이 있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또 아까 상가의 신방들을 다니다 보면 그냥 방치돼서 저쪽 엄마 아빠 장사하는 저 기퉁에 앉아서 그냥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애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오후에 오게 해서 중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함께 말씀을 나눈다든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중에 이제 저희 아내와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요. 저희 딸아이는 우한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아프리카로 들어갈 그 시점쯤에 졸업해서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비전과 꿈이 있었던 것이 아프리카 선교였습니다. 단지 기도만 했고 책으로만 봤고 영상으로만 보았던 아프리카.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와서 또 다른 연장교육, 신학대학원이나 아니면 교육학과 같은 그런 교육을 할까 하다가 너가 실제적으로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니까 혹시 같이 가서 아프리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곳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맞고 이곳이 내가 사역할 곳입니다라고 하는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해서 같이 따라가서 이제 저 아이들을 함께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또 좋은 기회가 돼서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또 전공을 아프리카 선교로 하기 위해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돌아가게 될 때 또 같이 들어가서 한 1, 2년 같이 사역을 하다가 더 많은 공부를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제 마다가스카르라고 해서 코로나를 비껴가지 않았죠.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된 곳이 우한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곳이 우한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한테 070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문자나 전화를 주셔서 야, 박 목사, 하나님이 박 목사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추방을 먼저 시켰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먼저 1년 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 말씀들이 참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우한에 저와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선교사 동료들이 남아있고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중국 형제 자매들이 남아있었죠.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단지 중국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졌고 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까지 코로나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분들의 사진을 올려놓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파송되어 오셔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를 감당하셨던 70이 넘어서 은퇴를 해야 하지만 다음 사역자가 없어서 계속 남아 계셨던 말레이시아 그 부부 선교사님 두 분이 약 한 20일 차이로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는 그 매장 문화가 화장이 아니라 땅에 묻는 매장 문화예요. 그래서 화장터가 구하기가 쉽지 않을 뻔했는데 거기에 인도 상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화장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그렇게 화장해 드려서 공항이 폐쇄됐으니까 말레이시아까지 운구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족이나 또 교단 관계자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대신 그 여객 항공은 막혀 있지만 화물 항공은 그래도 이제 뜨고 있었으니까 그 화물 항공으로 말레이시아까지 모셔드리게 되었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장례식을 잘 또 치러드릴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 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민들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면서, 이제 마다가스카르에는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사들 또 해서 한국교회에다가 이러한 급박한 사실들을 알려서, 저게 산소 발생기인데요. 그래서 저거라도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국의 소망교회로부터 하나를 기증받게 되어졌는데, 한국에는 그래도 병원이 있고, 마다가스카르는 병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있어요. 근데 산소 호흡기가 없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다못해 맹장 수술 하나 하려고 해도 아주 엄청난 대수술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주 열악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이 구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이 입에서 늘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찬양인데, 시선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들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현실, 그러한 어려움들만 보게 된다면, 내 나약한 모습만 보게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마도 이 시선을 쓰신 분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로 해두었는데, 작은 마음, 모든 두려움, 황폐한 땅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작은 마음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신감이 떨어지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자기 앞에 놓여지게 되죠. 모든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학업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앞설 수 있죠. 저 황폐한 땅에 무엇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심은들 그것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앞서서, 그래, 내 삶에 이러한 작은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황폐한 땅과 같은 그 척박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작은 마음이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저 두려웠던 그 마음이 주의 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황폐한 땅에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나의 시선을 나에게만 두지 않고, 나의 열악한 환경에만 두지 않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주시더라는 거죠. 한국에 돌아와서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태풍이나 폭풍이 엄청나게 몰려올 때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죠. 단지 저 폭풍 소리, 저 태풍 소리, 그 소리들밖에 들리지 않죠.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폭풍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비록 너가 저 작은 마음이 생겨서 자신감이 없다고 여겨질지 모를지라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로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저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지라도 너를 사랑하는 나의 이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를 가게 되니까 처음에 공항에 탁 떨어졌을 때 그 사진들은 이제 공항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내려오다가 괴산 휴게소, 문경 휴게소 있었는데 우리나라 휴게소보다도 작아요. 공항이.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갈 때 전기가 몇 번 깜빡하고 이제 그런 열악한 것이에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죠. 하나님 왜 여기까지?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일하는 그 자리에 오늘 나를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다음 사진에 보시면 마다에도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 아이들을 또 찾아가서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집안에서 이렇게 좀 내처짐을 당하거나 어떤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잖아요. 저기는 더 그런 열악함들이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어떤 복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돌봐야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막혀버리니까 교회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질 때 저런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는 우리 이제 같이 옆에 있는 또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일들을 했던 건데, 일반 이제 아스팔트라고 해야 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그 길들이 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간은. 근데 이제 큰 도시간 약 한 2시간을 달려가서 그 도시에서 이제 진흙길, 여기는 저 황토기라서 또 제법 땅이 딱딱해요. 비가 오면 이제 큰일 나는데, 여하튼 그런 웅덩이 길을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들어가야지 저런 마을을 만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버스 소개 드렸죠. 사진에 그 파란색 그 버스 같지 않은 버스.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도시간 그 버스를 막아버렸어요. 정부에서 이동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단지 이제 이렇게 선교일이나 이런 것들 구제일들을 할 수 있는 개인 차량들은 움직일 수 있지만 이런 버스들을 막아버렸어요. 저분들이 먹고 살기에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그 버스로 도시에 나와 팔고 거기에서 생겨난 재정으로 먹을 양식들을 구하는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먹을 길이 없죠.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에다가 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 이장 집 앞마당인데 가서 이제 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갖고 온 것들을 조금씩 나눠드린 거죠. 저 자루 안에는 쌀, 그 다음에 저기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양초,
그 다음에 그래도 쌀을 먹는, 밥해 먹는 문화니까 이제 보통 반찬을 많이 안 해요.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우리처럼 뭐 김치 같은 거 담그는 문화도 아니니까 그냥 그때그때 볶아 먹어야 돼. 뭘 먹든. 그러니까 식용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지 등등과 같은 것들을 넣어서 드려요. 저걸 받기 위해서 10리길 이상들을 걸어오신 거죠. 그래서 머리에 저렇게 이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저런 일들을 또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 시골 빈민들도 있지만 도시 빈민들도 있죠. 소위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분들 뭐 이런 등등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센터 비슷하게 하나 이제 운영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같이 돕기로 해서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오게 해서 이제 쌀을 나누고, 지금 저렇게 입고 있는 옷들이 제법 좀 두꺼운 옷들이 있죠. 겨울에 온도가 한 이제 영상 한 5도쯤 돼요. 낮이면. 그 이제 뭐 전기장판 정도는 깔고 자야지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살고, 그리고 이제 저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년에 2번 큰 사역을 해요. 아까 같이 여름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뭐 닭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나눠드리는 것들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겨울이 올 때에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 모포 같은 거 있죠. 약간 두꺼운 모포, 뭐 솜입을 정도까지는 못 돼도 두꺼운 모포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저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 사진이 저기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제 도시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 제가 이제 답사 갔을 때 그 강아지가 2마리가 걸어가는 걸 봤는데요. 한 마리가 빼짝 말랐어요. 근데 얘가 가다가 푹 쓰러지고 가다가 푹 쓰러져요. 근데 다른 강아지가 걔 곁에서 걔를 지켜요. 같이 가려고. 그 뺏싹 마른 강아지를 보면서 적어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먹을 거라도 던져주면 얘들이 먹거라도 그래서 저렇게 마르지 않을 텐데 이 던져줄 것조차도 없으니까 저렇게 마르는구나. 저기 계신 분들도 저렇게 저기 쓰레기 들어온다 한들 변변치 않게 먹을 것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저것을 뒤져서 먹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 옆에 사진은 이번에 이제 남부 지방에 이제 기근이 닥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던 선교사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할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 또 그 일을 맡겨주시겠구나.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성경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있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비자를 또 잘 주셨어요. 보통 중국에 있을 때는 뭐 6개월이나 1년 이제 공안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비자 받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 비자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마다 가서 이제 처음 마다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1년짜리 줍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저희도 서류를 준비해서 1년짜리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그 집어넣을 즈음에 마다에서 새로운 정책을, 비자 정책을 하나 새롭게 한 게 있었어요. 선교사고 목사인 사람들에 한해서는 10년짜리 장기 비자를 준다. 근데 저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제 막 들어갔기 때문에. 살던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렇게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그거 신청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사람도 서류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 사람도 목사고 계속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을 할 사람이다. 어떻게 안 되겠니? 해봤던 거죠. 그래 서류를 가져와 봐라 보고 10년짜리를 그냥 주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나 저희 딸아이 다 선교사 비자로 중국에서는 뭐 턱도 없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10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위로해 주시고 비자로 한편으로는 너가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15장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찌 보면 저나 저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견실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저희 가족들입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이제 딸아이 그리고 아들. 아들은 이제 북경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3학년 마치고 이제 군 입대를 하기 위해서 군 입대를 했고요.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지 이제 2주 됐습니다. 저 아이가 군 자대 배치 받은 곳이 또 제가 군 전역을 했던 같은 사단에 들어갔어요. 또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는 우리 도움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일들을 감당해 가는 줄 믿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또 이렇게 뒤에서 함께 협력하며 동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